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유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주께서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스 언덕 북편 에프라임 산지의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장사하였더라.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주를 알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가르치질 않아서. 여기 6절로부터 9절은 여호수아 24장 28절로 31절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즉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적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다 보아서 알았다 그 얘기죠. 그렇지만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눈에 뭐 좋은 것이 보여야 당장 뭐가 효과가 있어야, 그렇죠? 네. 사람들은 상당히 급해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즉시 뭐가 나야 사람들이 뭐 하지. 성격 급한 사람은 다시 이 병원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가고 말이죠. 하여튼 사람들은 믿지 않고 보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모두는 다 봤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자매님 그 뒷칸으로 가시죠. 한 칸씩 띄어서 앉으니까. 뒷칸이 우측으로 이렇게 붙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들은 모두 갈래갈래 흩어져서 이제 주님을 거의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있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 또 믿음이 다 좋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도 마찬가지. 특히 그 제자 중에 도마라고 있었죠. 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의 첫날인데 주의 첫날 저녁 예배에 도마는 빠져버렸어요.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도마까지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도마가 의심 많은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도 보지 않으면 안 믿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민족들이죠. 무슨 표적이 일어나야 이거 대단하네.
그렇게 믿는 민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보지 못한 그러한 후손들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점점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못 보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그 제자들이 있을 때는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치유를 행사했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죽으니까 거기도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뭐 모두가 기독교인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큰 이단들, 무슨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 무신론자가 더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퓨리탄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죽을지, 기후가 어떨지,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배 타고 온 거 아니에요? 인디언들이 공격하고 죽음의 위협을 많이 느꼈죠. 그때는 온 믿음이 뭐 대단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죠. 아주 나라가 부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착착 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믿음은 대단했죠, 과거에. 그래서 미국의 모든 큰 대학들은 전부 신학교들이에요. 신학교들. 거기 나온 사람들, 수재들은 전부 나중에 선교사나 목사들이 된 그러한 학교였죠. 지금은 어때요? 마약하고 말이죠. 노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질 못했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그런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황무지를 개척하고 미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조상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후세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어렵고 그럴 때 주님하고 가까워서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삶을 살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렇게 또 안 사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입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히려 세상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농부들이 말이죠. 물론 그 농부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죽은 것 같은 씨를 뿌리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보죠. 농부는 자신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김도 메고 씨도 뿌리고 수확도 하고 하지만 그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좋은 과실을 맺게 하고 실과들을 맺게 하고 또 곡식을 맺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죠.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햇볕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농부들은 아주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전부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 그러면 완전히 가난하게 살아버리는 것이죠. 1년간 농사 져서 그 곡식을 팔아가지고 1년을 사는데 만약에 그 해 그것이 없다 그러면 소득이 1년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 사람들은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시편 104편 14절에 모든 가축을 위해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채소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 잠깐 그냥 배추가 없으면 말이죠. 배추 가격이 없으면 사람들이 김치 못 먹는다고 난리고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추를 사서 김치 담아 먹지도 못하고 그거 한순간 몇 개월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이것이 몇 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이주하게 되고 동물들처럼 좋은 데로,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또 좋은데 비 오고 곡식 많은 데로 다 도망가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남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나오죠. 이것이 더 연장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나약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바이러스나 뭐 세균 같은 거 한번 싹 살펴보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안 내리시면 모두가 그냥 괴로워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히며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뭐예요? 그 대부분이 무신론자가 많아요. 부모가 잘해줘서 맨날 학교나 왔다 갔다 하고 뭐 필요한 거 다 사주고 하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들고 실패하고 전쟁 중에 자신은 나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구원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주님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신실하게 가질 때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재판관계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카나안 전쟁 속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일을 해와 달도 멈추게 하고 때로는 우박으로 적군에게 우박을 내려서 다 우박에 맞아 쓰러져 죽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바위를 치셔서 물을 내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들을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을 신뢰하겠죠. 야,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교도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후세 애들이, 그 후손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무엇인가 적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곳곳에 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너 심판이, 너희가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지게 되면 포로가 되거나 점령을 당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너희가 알 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곳곳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해결되는데 결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요? 하늘로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고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사자, 육체의 한 가시, 눈병을 줘가지고 말이죠. 여기 시신경이 엄청 많잖아요. 눈이 아프면 골까지 아프는 거예요. 골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다 좋은데 자신에게 약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멀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인을 몰아내지 않았고 그들의 선조들이 했듯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영원히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적들을 여기다 남겨놓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주님께서 저를 주님 오실 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요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에는 시험에서 낙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교들과 싸우고 그러느니 이제 같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 배우고 죄악들 관습들 배우고 이런 것이죠. 사람은요 이 죄들을 짓는 거는 금방 져요. 그렇잖아요. 금방 배워. 아이들도 마찬가지. 욕도 그렇고 죄 짓는 그 나쁜 일들은 금방 사람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잘 못 배워. 선한 일을 배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선한 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당해보고 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부자들이 무슨 그렇게 미국하고 이제 동양하고 서양은 좀 틀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사람들이 그 조상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어때요? 더 가지려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 오히려 자선 사업이라든지 뭐 보면 전부 그 돈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갑부들은 야 그런 거 지저분하게 뭐 그런 거 하냐 피곤하게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저는 돈 많은 사람 옆에서 많이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하지 그렇게 도우려고 그러면 큰 효과 내는 그러한 매스컴 타는 일들은 간혹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이 모든 처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나 생활하는 것들은 다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대로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후손들이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죠. 그 요즘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학교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 절대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과학의 진보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어디에 기반을 두나요? 진화론에 기반을 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이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관찰한 거죠. 전부 연구해서 이게 뭐지? 이거 발견했다. 그 발견한 것을 기록해 가지고 공포하고 다른 사람은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발견해서 더 좋게 발전시키고 이런 사람의 그러한 관찰에 기반을 두어서 생겨난 게 과학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된 일거리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의 반론, 과학이란 이 단어를 개역성경에서 과학을 경계할 수 없도록 요거를 지식으로 바꿨다 그 얘기죠. 과학을 지식으로 개역성경은. 왜? 지금 성경은 과학을 경계하라고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딱 했는데 사탄이 그걸 빼고 지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진리를 계시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연봉어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여기 나왔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걸 갖고 진리라고 하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그런 종교라든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요? 증명된 것들만 자기 눈앞에 자신이 증명된 것들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몰라. 그냥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만능인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고 돈 없어도 말이죠.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고 아이들. 그리고 부모는 얼만큼 속상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없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더하지만 거기는 10대들이 말이죠. 전부 부모 몰래 낙태 수술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내 나가보면 중고등학생 요만한 애들이 말이죠. 남자들 팔짱 끼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남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 아이들이 그냥 낙태 수술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손상을 입기도 하고 합병증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화장실 가서 애 낳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요즘 학생들 가운데 2.6%가 다 가출 경험이 있다. 약 한 3%, 100명에 3명은 다 가출을, 사실은 더 될 거예요. 숫자지만 이걸 통계로 내서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숨기지 전부. 한국 사람들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남에게 뭘 자기 좀 나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아주 수치로 알기 때문에 이게 3%라고 이제 통계학상 나오는 거지만 적어도 10% 이상이에요. 가출 경험이. 10%는 돼.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전부 가출 경험이 있어요. 뭐 2, 3일 나갔다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더 심하죠. 중학생, 그 중에 중학생이 최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3.4%나 된다는 거죠. 평균이 2.6%인데 대단한 것이에요. 그럼 가출하는 원인이 뭐냐? 가장 큰 게 가족 간의 갈등이 70%라 그 얘기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 부모는 아이들에게 돈만 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아이들 다 유아원에 맡기죠. 부모에게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면 어떨 거예요, 애들? 걔네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천지면 어때요? 자기 교리를 가르치겠지, 거기서. 자기에게, 자기 말이 아주 딱 복종하는, 그렇게 가르친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부부가 전부 돈을 벌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치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다 맡기면 뭐 다 잘 되는 줄 아세요? 지금 CCTV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어때요? 막 어린애고 뭐고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때리고 그러면 울면 보이는 것만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는 거 제대로 깨끗하게 주겠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 많은 애들 데리고 짜증이 나죠, 사람이. 그러니까 성격이 풀 같은 사람이거나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월급 타기 위해서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참 비참하게 되는 거야, 아이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받은 충격은 말이죠.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오랫동안. 어린아이가 물에 한번 빠지면 다시는 그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물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이 중고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적어도 10% 정도가 다 담배 피고 한 20%는 술 먹고 다 그렇다 그 얘기죠. 이것도 통계만 이래. 더해.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자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자예요.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좋아지잖아요. 야, 돈 다 줄 테니까 아이들 다 유아원에 맡겨라. 그래서 다 맡기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현 세대들, 기독교가 그런데 한국의 현 기독교 세대들 모두가 구주이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 소리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양심에. 왜? 그 인간들 다 하나님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르치지를 않아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냥 부모도 그냥 적당히 그냥 그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딸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 천만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무슨 사고를 치면 부모는 까무러치는 거야. 왜? 다른 애들만 그런 줄 아는데. 이게 무슨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녀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다 그래요. 다. 지금 다 그렇다고 얘기죠. 그들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러한 모든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해서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모릅니다. 복음에 관해서도 모르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를 알지 못해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무슨 달나라에서 아니면 뭐 화성에서 온 사람인지 떠드는 소리로 이렇게 듣는다 그 얘기죠.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어느 어린아이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부모가 그 사실을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어느 형제 어느 자매가 어디서 복음 전하고 있구나 저는 다 알죠. 엄청 와요 여기.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제가 혼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잘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리죠. 왜? 처음에는 좀 혼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을 기회를 내가 없애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큰 백보자 심판 가서 핑계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다 알게 하셔요. 자연을 보거나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또 뭐 교회들이 있거나 해서 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하다못해 길거리 지나가다가 거리 설교를 듣는다든지 다 알게 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진다.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창조주. 그 사람이 뭐 그 싫다, 나 그거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창조주 마음대로요. 난 창조주가 싫어요. 그래, 싫으면 마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재판관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제 바알 신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상은 뭡니까? 바알이 바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우상은 바로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 이방인들에게는 바엘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바엘이라고. 그래서 모든 이교도 종교들은 말이죠, 남녀가 남녀야, 남자신 여자신 다 이렇게 있다 그러죠.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교도 같은, 스스로 나는 이교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섹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섹스가.
그렇죠? 이 시조가 누구예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때문에 전 세계로 싹 퍼져가지고 퍼지게 되었죠. 바알신은 바벨론의 벨에서 유래했죠. 벨. 그래서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죠. 여신. 그래서 특히 바알은 남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하고 태양과 관련됐고 그리고 생명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보면 아스타롯 나왔죠. 여신. 예, 여신. 이 하늘의 여왕이죠. 하늘의 여왕. 예, 로마 카톨릭 그의 마리아의 기원이 된 여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그래서 히브리어의 복수 명사에 보면 바알림이라고 해요. 바알림. 바알림은 뭐냐 하면 이 두 신들이 결합해서 난 그러한 작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난 그 자식들, 이게 바알들, 이걸 바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23장 5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여기 실겨 놓으시고 열왕기 하 23장 5절.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하였으니, 예, 유다 왕 요시야가 이제 우상들을 다,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 얘기죠.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양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양하던 자들이었더라. 다 제거해버렸다. 바알이 뭐예요? 바알 나왔죠. 태양은 바알이죠. 달은 뭐예요? 아스타롯. 바알림은 뭐예요? 행성들, 하늘의 군상들, 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점성술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점성술까지. 지금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바알림들,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점성술 있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연초에 동해안으로 해맞이 가잖아요. 달에게 왜 해맞이 가는 거예요? 달에게 소원을 빌면 뭐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가는 거죠. 이러한 남녀신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이교도 종교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오리시스와 이시스, 그리스는 제우스와 헤라, 그리고 로마는 주피터와 주노, 이렇게 남신 여신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 한 분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또 포르노그래픽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것이에요. 막 그 음란한 그림들 있잖아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벽이나 벽화에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뭐 이런 화선지, 최근에는 화선지지만 과거에는 무슨 뭐 양피지 이런데 파피루스 같은데 그림을 그리고 바위에다도 새기는데 음란한 그림들을 막 그리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그것이 현대 뭐예요? 이런 컴퓨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들이 막 배포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하는 사탄의 종들이 또 곳곳에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말이야 음란한 그림들을 막 그려놓은 거야. 그거 다 부셔버려라. 우상들 다 부시고 그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부시려고 하다가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엔 같이 놀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에스겔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3장.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23장
14절. 에스겔 23장 14절에 보면, 에스겔 23장 14절. 그녀의 음란을 더했으니 그녀가 벽에 그려진 사람들, 즉 주홍색으로 그린 칼데아인의 형상들을 보았는데, 칼데인들이 거기 막 나체로 이런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린 걸 보았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둘렀고 머리는 물들인 긴 천으로 쌌으며 그들 모든 고관들은 그들의 고향 갈대아의 바빌론인들과 닮아 보이더라. 그녀가 자기 손으로 그들을 보자, 그녀가 자기의 눈으로 그들을 보자 그들에게 홀딱 빠져서 갈대아로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자 바벨론인들이 사랑의 침상으로 그녀에게 와서 그들의 음란으로 그녀를 더럽히니 그녀가 그들로 더불어 더럽혀지고 그녀의 마음이 그들로부터 멀어졌느니라. 그녀가 그처럼 자기의 음란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니 그때 내 마음이 그녀의 언니로부터 멀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서 멀어졌느니라. 그래도 그녀는 자기의 음란한 짓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 창녀짓을 했던 그녀의 젊은 시절을 기억해 내었도다. 이는 그녀가 그들의 정부들에게 홀딱 빠졌음이니 그들의 하체는 나귀의 하체 같고 그들의 정수는 말의 정수 같으니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요, 실제 이런 상황들도 일어났다고 얘기죠.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은 더럽고 유치하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격렬하게 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들의 그 관계에도 말이죠, 이방인 여자들이 4명이나 나오고 말이죠,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한 그런 일들이 거기에 다 나오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성스러운 성경에 다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기록해 놓고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함족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이에요. 함족의 음악, 언어, 관습, 윤리, 그들의 신들을 습득해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또 그가 흰놈의 골짜기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로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자, 과거에 어때요? 이방인들이 그 몰렉에게 그 어린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제사. 이거를 유대인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선한 왕들이 그런 걸 못하도록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 낙태 같은 것들도 이게 다 이런 데서 그 인신제사, 아이를 바치는 그런 제사,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지금 음란물들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동성애. 돈만 내면 뭐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전부 이런 것들을 보는 아이들 엄청 많다고요. 엄청 많은 것이죠. 주민등록, 어머니 아버지 주민등록 알아가지고 다 보고 그렇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참 많은 그것을 또 그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고서 말이죠,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게 된다고 얘기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사고가 많이 나요. 유치원에서도 사고가 나고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아 살해 풍습이 바로 이 낙태,
낙태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단들과 이 이단 종교들이 있죠. 지금 많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과 개신교들이 배교했어요. 개신교들도 많이 배교해 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들이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불상이라든지 무슨 어떤 상을 놓고 이렇게 섬기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무엇인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말이죠. 자기가 그 위하는 것들을 또 갖고 싶어하는 이런 탐심,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큰 교회들, 사람 많이 모은 거, 그것이 자존심이고, 헌금이 많이 거쳐서 다른 자기들이 무슨 어떤 사회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는 거, 이런 거.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돈으로 그냥 그 돈을 긁어모으는 방식은 말이죠, 처절할 정도로 다 싹 긁어모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모아서 그 쓰는 방식을 보면 말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또 뭐 그 각 나라 그 과거에 현 정상은 아니고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과거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은 좀 만나기 쉽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사람들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는 자선사업가나 사회사업가들이 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왜? 유명해, 탐심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게 탐심이라고 얘기죠. 탐심.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있는 그 큰 교회 사람들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육신적인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음란물들이, 동성애, 음란물, 그 다음에 교회들이 배교하고 이단들이 흥행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심판이 곧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런 것이 흥행할 때는 언제요? 항상 모든 그 세대의 마지막 때쯤은 어때요? 모두가 배교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시대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라오디케이아인들의 교회 시대인 현 시대도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던져버리게 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맞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성경을 배우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 기록 목적이 뭐예요? 첫째 목적은 교훈을 위해서. 물론 교리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리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것을 멀리 해라, 이것을 가까이 해라 하는 그 두 가지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을 배우시면 잘하시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듣고 그냥 세상 가서 또 열심히 다른 생각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막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살다가 또 자기 일에 묻혀서 살다가 또 주의 첫날 오면 배우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저희가 혹시 다른 길로 갈 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